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수고와 지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샘물의 목장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목장 식구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섬기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배워 어렸을 때부터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단기 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 주께서 세우신 정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서 누리는 것들, 여호와 앞에서 누리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딴 설교 제목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본문의 문맥은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를 거절하는 내용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되려 다윗이 나의 전을 짓는 것보다 그냥 너는 그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너의 가문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더 든든히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문맥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왕조가 다윗 가문에 영원히 함께할 거다. 다윗 허리에서 난 자들, 그 아들들 중 한 사람이 그 이후에야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다, 건축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영원히 왕위가 다윗 왕조에, 다윗 가문에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존재해 있습니다. 그분 앞에 말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감사와 기도를 토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 이 내용을 통해서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우리 역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살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 앞에 앉아서 여호와 앞에서 누리는 첫 번째 유익,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누립니다. 새삼스럽게 말이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향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혜를 우리의 삶에 더 많이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다른 은혜들, 다른 물질적인 것들, 내 삶의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 하나님을 누리기에도 벅찹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기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첫 번째는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천한 우리의 인지력으로, 미천한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가만히 그분 앞에 앉아 다름 아닌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구절을 제가 읽기가 그래서 조금 요약해 보면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영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놀라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행해 주신 큰 일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다윗은 결과적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는 없습니다. 다른 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분의 인격에 대한 고백을 가지게 됩니다. 비슷한 패턴의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신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뿐입니다라는 이 고백의 이 양상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과거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 출애굽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내용이 21절과 22절에 걸쳐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내 25절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과거 이스라엘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25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기 이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들,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행적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고요. 과거에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은 진실로 언약의 신실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끝내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또다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향유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첫 번째로 꼽아야 될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면면들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누리는 것들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깊이 있는 자리에서,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면면들을 다시 상기하고 기억해내며, 그래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샘물교회의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진정한 유익을 여러분의 삶에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나 자신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인지, 나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성찰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과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누린 다음에 연속하여서,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이러한 명예로운 자리를 향유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내 안에 자질이 있어서,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라서, 나는 왕의 자질을 타고나서 이게 운명이라서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앉혔기에 내가 여기 있다. 나 자신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진입해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는 사적 개인이 왕으로 불리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나는 이 직분을 어떻게 누리게 된 걸까? 내가 누구누구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왕, 하나님 안에서 이 직분자로 불리게 된 건 무엇 때문인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일을 맡기시고 직무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나의 개인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가져가는 은혜를 다윗 자신이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칫 착각의 더미와 자기 기만의 덫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야말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오해, 자기 기만,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곧 교만입니다. 곧 하나님을 끝내 부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난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잘난 사람인데 누구를 의지할 맛이 나겠습니까? 누구 앞에 굴복하고 조아리며 간청하고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신앙할 수 있는 여력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난데라는 이 세계관, 내 세계관 안에서는, 그 그릇된 세계관 안에서는 교만한 삶이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끝내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악인의 반열에 그 자신이 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유익 두 번째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이러한 일상을 향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누구님 존귀한 자로 대접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만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서 이러한 대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것은 기만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거기서 비롯되는 것은 하나님 미워하는 교만과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는 불신앙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크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그분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무엇인가 바라고 열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을 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더니 이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 하나님은 그러시군요. 저는 이런 존재이군요. 은혜를 누렸군요. 이 감격, 감사, 찬미가 나오더니 특정 시점부터는 간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계속 저에게 남아주십시오.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이 비천한 자를 여기에 앉혀주셨는데 내 허리에서 날 동일하게 비천한 나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제발 그래 주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무언가를 갈급해하는 사람과 같이 열망하는 사람과 같이 간구하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후반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자기를 3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내가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계속 이와 같은 일상적인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이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왕조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24절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조금 더 선명하게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는 어떠한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죽은 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좀 병약해지면 먼저 끊겨지는 것이 바라는 것이 없게 됩니다. 바라는 것이라는 거 여기에서 욕구입니다. 식욕이 상실되는 거, 이거는 큰일이죠. 뭔가 먹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게 없으면 덜 먹게 됩니다. 덜 먹게 되면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활동을 또 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덜 먹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우리의 육신과 정신이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없는 상태는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죽어 있음 그 자체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죽은 자, 죽은 존재를 일컫는 정의, 데피니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윗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진정 자신을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열망이 표출된 형태입니다. 진정 나를 생명있게 할 수 있는 것, 살아있는 자의 표징이 무언가를 간구하고 간청하고 열망을 표출하는 기도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는 어떠한 니즈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는, 또 건강하기를 원하는 자는 진정으로 생명 있는 것들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이 비천함을 깨닫고 기도로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있는 자의 표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한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소생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 나를 생명 있게 할 수 있는 양식에 열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들을 바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간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 곁에 있어 주십시오. 영원히 있어 주십시오. 저와 제 가정과 하나님 언약 백성 이 샘물교회 가운데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미천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친히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들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향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셨는지,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 입끝에서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 안에서야 비로소 여러분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 자신의 실체를 개인으로서, 사인으로서, 고영균으로 불리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야 비로소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정말 살릴 수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고 열망하는 진짜 살아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